네, 교회를 생전 안 다녀본 친구들이 처음 와서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에 계속 NY 설교 때는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이번 주에 저희가 이제 코이노니아 수요 코이노니아를 이제 청년들이랑 하는 동안에 주제 성에 대한 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사실 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주제이기도 하고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죠. 사실 이거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 대판 싸움 나기도 하고요. 얘기 이거 잘못하면은 이제 누군가 시험 들기도 하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데 그래도 이제 우리 함께 한 코이노니아에 참여한 인원들은 서로에 대한 일단 신뢰가 있고 계속해서 오랜 시간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교제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주제로 가지고 좀 이렇게 나눌 때 좀 오히려 좀 뭐랄까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뭐 저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여러분들에 대한 그런 얘기 뭐 그렇다고 막 뭐 제가 예를 들면 그런 주제도 아니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어떤 거냐, 성은 무엇이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어떤 의도의식 들은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그냥 각자 느껴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우리가 느껴가는 시간들인데 좀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누군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오픈 채팅인가요?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는 막 예를 들면 춤추는 라이언 이런 아이디 막 이런 해서 막 이렇게 서로 의견도 나누고 했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쓴 게 그런 글이 있었죠. 성이란 정확한 워딩은 기억 안 나는데 이런 의미였어요. 너무 아름답고 소중한 만큼인가 소중해서 또 지키기 어려운 거라는 얘기도 했고 그렇죠. 우리가 이 성이라는 문제는 특히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 시대 우리가 지금 다 청년들이시니까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좀 힘든 주제이기도 한데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의미 있죠. 이거 뭐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사실 이 굉장히 유명한 한 600만이 넘나 거의 700만 되는 조회수 영상인데 이거가 이제 이렇게 한 교회에서 미국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거의 이제 선교를 가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무언극인데 왜냐면 저희도 이제 제가 이번에 태국 선교도 갔다 왔고 필리핀 선교도 갔다 왔잖아요. 언어가 안 통하는 이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할 수 있는 스킬 중에 하나예요. 그게 무언극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보기와 다르게 생각보다 연습하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린다라는 이유가 있겠죠. 예, 저희가 부활주일날 무언가 해야 돼요. 예, 우리 저번 크리스마스 때 유진숙 맞나요? 유진숙도 하고 이런 걸 했는데 우리 제작교회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이 부활주일 크리스마스보다 어쩌면 더 의미 있는 날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날 우리가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고 기도하던 와중에 이것이 번뜩했고 우리가 이걸 해본다면 보시다시피 인원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오늘 이제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한 우리 회원의 수 두 분뿐만 아니라 네, 모두가 하셔야 된다라는 거. 네, 네. 아 이제 안 오시는 분들. 네. 그래서 좀 함께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목사님 저희가 부활주일날 이런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목사님 너무 좋아하셔. 그럼 너무 좋지. 근데 가능하겠어? 약간 목사님도 신뢰하지 못해요 사실. 가능하겠냐 해서 제가 만약에 좀 너무 반발이 거세다. 이거 이러다가는 이제 사역을 못할 수도 있겠다 하면 바꾸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전에 저희 이제 제자 청년들이 한번 이런 걸 준비해보는 과정도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순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표현 잘 안 쓰지만 네 부탁드리겠고 이제 오늘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간음이라는 주제죠. 간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상하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성에 대한 건 굉장히 좀 조심스럽죠. 조심스럽고 좀 또 하나 중요한 건 시대가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 성에 대한 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주제죠. 그래서 우리 코이노니아 때도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제가 이 성에 대한 설교를 하든지 우리 목사님께서도 성에 대한 것을 성경에 기반해서 얘기를 하면 그걸 이제 누군가 찍어서 이제 신고를 하면은 이제 저는 법적 조치를 받게 되는 위법을 하게 되는 상황이 처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계가 이 차별금지법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히 막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성애라는 거는 사실 그래서 우리 코이노니아 시간에 먼저 물었어요. 성이란 무엇이냐 했더니 우리 한 분께서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다. 성이. 그쵸? 맞죠? 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며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이미지 속에는 어떤 이들에게는 성이라는 건 좀 부정적으로 여겨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왜 이런 의미로 생각이 될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성을 모든 죄가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거를 잘못 사용하고 활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제 아내랑 이제 이렇게 뭐 연애 때인가 뭐 결혼하면서 이제 막 이런 성에 대한 얘기도 나눴었을 때 제 아내는 이제 저한테도 그게 조금 처음엔 어색했는데 그냥 그 표현을 그냥 영어로 그냥 말하더라고요. 섹스라고. 그래서 약간 처음에는 저도 좀 당황했어요. 약간 호주에 살다 와서 저러는 건가. 근데 제 아내가 했던 얘기는 이거예요. 자기는 교회 안에서 이 성에 관한 민감한 주제라고 해서 쉬쉬하는 게 아니라 더 얘기를 해주고 더 설명해주고 가르쳐줘야 된다. 안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너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성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라는 거에서 간음이 뭔가 우리가 어떻게 성에 대한 걸 인식을 하고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 라는 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인류 최초의 결혼이죠. 즉 하나님께서 주례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습니까? 아담이 외로워 보이고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고 여기셨죠.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면서 계속 이러시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담 혼자 있는 게 보시기에 안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취해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유가 있겠죠.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어떻게 말합니까? 이거는 이제 오늘 세 번역이고 우리가 유명한 이제 개역 개정으로 익숙한 말씀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라고 표현을 하죠. 뭐예요? 너는 나에게서 나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군림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부부란 하나라는 걸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부부는 그래서 두 사람이지만 하나의 개념으로 우리가 보죠. 여러분 우리 주보에 이렇게 헌금 목록을 보시면 저와 제 아내는 하나로 같이 헌금을 합니다. 그렇죠? 두 사람의 이름이 같이 써서 한 번으로 이렇게 헌금이 되죠. 부부는 하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또 알아야 될 건 뭐죠? 결혼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그 말씀이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너와 나는 완전한 하나다. 부부는 하나라는 것이죠.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정확하게 나와 있죠.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서 결합하다라는 표현이 있죠. 뭐 합하다라고도 돼 있고 연합이라는 의미거든요. 이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 다바크라는 말인데 다바크라는 뜻은 어떤 두 개의 물질이 서로 달라붙는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 굉장히 자주 사용이 되는데 특히 신체의 어떤 부위가 달라붙어 있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이 단어는 사랑과 충성으로 어떤 사람에게 달라붙어 있는 것을 표현할 때 써서 성경에서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걸 표현을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다바크라는 말을. 즉 너희들 하나님의 사람들아 너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해라. 하나님께 연합해라. 달라붙어 있어라 라는 표현을 쓸 때 이 표현을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응용돼서 쓰여진 이 말씀 그대로 신약 성경에도 쓰여진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서 말씀인데 여기 안 나와 있네요. 에베소서 말씀 5장 3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에베소서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이제 구약의 언어와 신약의 언어가 좀 다르죠.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였죠. 이 헬라어에서 결합하다라는 말은 원어가 뭐냐면 프로스콜라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냐면 이 단어 자체는 결합을 의미하는데 특수한 의미로 대놓고 이렇게 써 있어요. 성관계를 갖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성관계를 갖다라는 말을 쓰여진 이 헬라어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즉 뭐예요?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성관계를 가져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부를 한 몸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부부는 성관계를 가짐으로 하나를 이룰 수 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부의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인데 그 결혼 안에 허락된 것이 성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결혼이 먼저인가요? 성이 먼저일까요? 성이 먼저인가요? 이러면 좀 곤란해지죠. 오늘 말씀과 좀 다르게 갈 수 있는 거죠. 결혼이 먼저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 두 사람에게 결혼이 허락이 된 상태에서 두 사람이 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또 많이 쓰여지는 말 중에 하나가 야다라는 표현인데 이건 좀 신학적인 표현인데요. 설명을 드리면 알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표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를 원하신다라는 표현들,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라는 표현에서 알다라는 뜻이 원어로 야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밴드에 야다라는 표현도 있고, 제가 예전에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요청을 하셔서 이제 이성교제에 관한 설교를 했을 때도 언급을 했었는데, 이 야다라는 표현을 알다라는 표현에도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그 사람을 알다, 이해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즉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라는 표현에서 이 알다는 성적 관계를 갖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부부에게 허락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혼이라는 건, 어떤 이 성이라는 건 결혼이라는 범주 안에서 허락이 된다라는 건데, 여러분 결혼 안에 허락된 이 성 외에 쉽게 말하면 모든 성은 다 죄악인 거예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결혼하게 하셨고, 그 결혼에서 두 사람이 야다 그리고 이 프로스콜라이마의 이 성적 관계를 갖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이렇게 갖는 관계를 한 몸이라고 여기시는데, 이거 외에 다른 모든 성은 다 죄악이자 범죄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된 상태에서 2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고 우리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벌거벗었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공동체이자 존재는 부부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 아니면 그럴 수 있어요. 오늘날 흔하게 예를 들어서 커플들끼리도 막 여행도 많이 가고 만약에 그런 성관계를 가졌어요. 그 두 사람도 벌거벗었을 때 부끄럽지 않을 수 있지 않냐?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의 존재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했죠. 제가 이성관계에 대해서 이성교제 할 때도 설교할 때도 삼각형으로 봐라. 두 사람만의 관계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운데 맨 위에 꼭지점에 계시고, 그 다음에 두 연인이 이렇게 있어서 삼각형 관계로 봐라 했죠. 그래서 신앙 안에서 가능하면 교제를 하는 것이 좋은데, 아니더라도 그 교제를 잘해서 그 사람을 전도하면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삼각형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하고만 이렇게 막 가까워져요. 친밀해지는데 하나님하고는 멀어져요. 그러면 그 삼각형이 예쁜 정삼각형이 될 수 있을까요? 모양이 자꾸 찌그러지고 안 이뻐지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이성의 관계가 함께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그런 성적 관계를 갖고 있을 때 그 자리에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 자리에 함께 계시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안에서 성적인 관계를 갖는 건 결혼한 두 부부 외에, 이 결혼해서 그래서 목사님께서 주례를 보실 때도 성혼 선포라고 하셔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두 사람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걸 선포해 주시죠.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돼요. 막 결혼식이 더 중요할지 혼인 신고가 중요할지 이것도 좀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결혼식을 예배로 드리죠.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이 결혼이 허락되어졌고 권한을 부여받은 목사님을 통해서 이 결혼 두 사람이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결혼이 하나가 되었다, 부부가 되었다라는 걸 선포가 되어져야 부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코로나 시기 때 결혼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싶으니까 혼인신고를 하고 먼저 살았대요. 먼저 살고 결혼을 했대요. 저는 그 사람한테 너 그거 그 약간 저보다 다행히 형이고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거 잘못된 거다. 아니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결혼이 선포되지도 않고 예배로 공식적으로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혼인신고 세상의 법을 따라서 혼인신고에 따라서 둘이 살아갈 수 있냐. 잘못된 거다. 근데 오늘날 이런 경우도 있죠. 결혼식을 했는데 혼인신고는 안 하고 산대. 한 3년 있다 혼인신고 한대. 왜냐면 혹시 이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냐. 이런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걸 넘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허락되고 우리의 모든 과정 가운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시고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그 부부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의 연인 관계, 나의 결혼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우리의 관계를 보시기에 아름다우실까를 끊임없이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이렇게 그 코이노니아 나눔을 하는데 한 명 제일 힘들어했던 친구가 있어요. 누구였냐? 이제 만 20살이 된 부모님은 이제 그 인천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아인이라는 친구. 우리 그때 친구도 왔고 이번에 이제 아예 우리 교회로 이제 다니기로 해가지고 이제 단톡방에 초대도 됐는데 그 아인이는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아인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어쨌든 엄마 아빠가 목사님 사모님이고 신앙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고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봤대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냥 이러고 있어서 예빈이가 아이나 너무 힘들면 얘기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저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나 왜 힘들어? 그랬더니 저는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당연한 게 맞죠. 당연한 게 맞는데 아이는 힘들었다. 저는 연애도 안 해봤고 그냥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랬는데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웠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갖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저보고 이런 거예요. 야 목사님 사모님도 이렇게 성관계를 가지셔? 이러는 거예요. 야 안 가지면 내가 어떻게 태어났냐? 우리 수아는 어떻게 했냐? 아니 너무 황당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인식이 잘못되어지면 성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자매와 이제 교회를 다니는 남자가 이제 그래도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해서 이제 있는데 아무래도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남자가 이제 부부 관계를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왔던 이 자매님은 이런 막 예를 들면 주일 예배 마치고 가서 이제 쉬다가 부부 관계를 남편이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주님의 날 부부 관계를 갖냐? 안 된다. 뭐 이러면서 이제 거절을 하는 거예요. 이 남자는 너무 상심이 되는 거예요. 나 너무 힘들다. 이렇게 요청을 해도 안 된대요. 그래서 못했어요. 일방적일 수가 없잖아요. 어떤 부부 관계든. 근데 더 심각한 건 이제 사순절 기간에 들어서면 이 남자는 거의 죽는 거죠. 이제. 네, 이 왕성한데 사순절이면 여러분 이 말이 사순절이지 이 기간 전체 관계를 못 가지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추천을 했지만 저 아내는 결혼을 할 때 저희 아내가 이제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그때는 다른 교회에 있었지만 우리 황창성 담임 목사님께 주례를 요청하고 목사님께서는 주례를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결혼 교육을 해주시는데 그게 저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는요 그 이제 교육 내용에는요 성에 대한 교육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든 여자든 성관계를 요구하면 부부인 이상 그것을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도 교육을 해주세요. 그걸 말씀 앱비대에서 다 설명을 해주시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만약에 결혼할 사람이 있으시면 꼭 결혼 교육을 받아보시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도 진짜 부부가 이제 결혼 생활에서 뭐 성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맞춰가야 되잖아요. 제가 제일 웃겼던 게 저희 사촌 누나가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 첫날 밤 대판 싸웠대요. 그래서 왜 싸웠냐 물어봤더니 치약 짜는 걸로 싸웠대. 그러니까 둘이 이제 신혼여행 가서 처음으로 같이 자는데 이 남편은 치약을 가운데부터 짜더래요. 근데 저희 사촌 누나는 집안에서 이제 그런 교육을 받은 거예요. 뒤에서부터 짜라. 안 그러면 혼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한 거예요. 남편은 아니 여보 치약을 왜 가운데부터 짜냐 이러면 다 못 쓴다. 그리고 뒤에서부터 짜야 된다. 근데 나는 이렇게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했어.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근데 아니 이렇게 여보가 안 하면 여보가 계속 안 그러면 나는 계속 혼자 뒤에서부터 짜는데 앞에서부터 계속
이러다가 밤새 싸우대요. 이런 어려움들을 좀 맞춰갈 수 있다. 그래서 결혼 교육을 좀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에 대해서 첫 번째로 나누는데, 그러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에서 간음이란 무엇이냐, 간음이란 무엇인지를 한번 나눠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선물로 주신 정상적이며 아름다운 이 결혼관계 외에 성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시다고 죄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간음이라는 건 쉽게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행위에 대해서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음란한 행위죠. 음행과 간음이란 결혼 밖으로 나간 상태죠. 아까 결혼이라는 범주 안에 성이 허락이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울타리 안에서 넘어가서 그런 행위를 한다는 건 당연히 죄가 되겠죠. 결혼 밖에 있는 모든 행위는 다 죄인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아니 이거 너무 힘든 거 아니냐, 성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엄청난 뭐랄까요, 짜릿한 그런 게 될 수 있고, 엄청난 사실 도파민부터 엄청난 게 될 수 있잖아요 사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부부에게만 허락이 되냐, 너무 좁은 거 아니냐 하면은,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은 안 그랬어요. 구약시대 솔로몬도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많았어요. 아내도 엄청 많았고 첩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부러울까요?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그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만 해도요, 제가 그걸 듣고 이해가 됐어요. 와, 그게 좋은 게 아니구나. 왕이요, 이 왕들이요, 좀 어떤 존재였냐면, 이게 좀 이런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잘못하면 나라의 성노예예요. 왕의 자녀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왕은요, 하루도 못 쉬었대요. 막 진짜 힘들어, 너무 힘들어. 뭐도 하고 아침부터 왕 일과 보셨어요? 새벽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새벽부터 해서 막 엄청 바쁘더라고요. 왕이 이게 편한 게 아니야. 그랬는데 이제 자려고 하면은 자기는 얼굴도 모르는 여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왕의 자녀들을 계속 낳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아담과 하와를 낳으신 다음에 이 명령하신 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죠. 하나님께 약속을 하셨잖아요. 너의 백성들을 이 모래밭같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사명은 뭐였어요?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 1절 7절까지 넘어가는데 500년이 흐르는데, 그 사이에 태어난 백성들의 사명은 뭐였냐면 먹고 자고 아기 낳는 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걸 제가 아주 예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된, 성 안에서 허락된 건 뭐예요? 결혼이라는 전제 조건 안에서만 허락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거 외에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간음이란 결혼 안에서만 허락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약혼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약혼이라는 건 뭘까요? 이거 PPT 네. 약혼이라는 건 뭘까요? 결혼을 약속한 상태죠. 약속을 한 거지 결혼을 한 상태인가요? 아니죠. 약혼 안에서는 이 성이 허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는 겁니다. 약혼을 했다 그래서 이게 허락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은요, 여자를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음행이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직접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은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너무 무섭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남자한테 하십니까? 여자한테 하십니까? 남자한테 하죠. 왜요? 남자는요, 기본적으로 보는 것에 약하대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그거 있죠. 막 되게 무서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커플들끼리 지나가는데 남자가 자기도 모르게 눈이 갔어. 갑자기 여자가 이러는 거죠. 자기야 뭐 봤어? 굉장히 근데 여러분 이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예수님도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눈길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눈길이 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6년간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이제 20살에서 22살까지 하고 6년간 연애를 안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연애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고 제 나름대로 상처도 트라우마도 있었어가지고 여자 보기를 정말 돌같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형이 이랬어요. 그 당시에 성민이는 본능적으로 거부했다. 그래서 뭐냐면 남자는 보면 눈길이 가기 마련인데, 성민이는 저도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하는지. 지나가다 이렇게 여자가 있으면 이렇게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렸대요. 저도 모르게 그런 행동이 나왔나 봐요. 이렇게 막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눈길이 가는 건 남자의 본능으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여자를 보고 내가 음욕적인 마음을 품어요. 저 여자 너무 예를 들어서 아름답다, 뭐 섹시하다. 내가 저 여자와 막 그런 생각을 하면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한 것 자체가 내가 그 여자와 마음으로라도 그런 마음을 품은 것 자체가 간음을 한 거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했죠. 그 여자를 범하였다. 품은 게 아니에요. 범해버린 거라는 것이죠.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네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빼서 내버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너가 자꾸 너의 눈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음욕적인 마음을 품어서 자꾸 그런 성적인 죄, 간음하는 죄를 저버리면 오른 눈을 빼버려라, 버려라. 그게 신체의 한 부분을 잃어버리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연결하시죠. 자칫 잘못하면 너희가 음욕적인 간음하는 죄로 인해서 너의 온몸이 지옥에 던져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란물 보는 거, 포르노 보는 거, 그리고 뭐 이제 야한 것들에 많이 보는 사람들은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안에 음란한 생각이나 좀 음란한 마음, 음행의 욕구가 가득 차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이제 막 좀 영화에서도 보면 막 변태적인 사람들을 묘사하는 모습 보면 막 그냥 너무 당연하고 일상적인 거에서도 끊임없이 그 안에 막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들로 묘사가 되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요, 그 안에 계속해서 음란한 것들이 범해지고 그러다 보면 그 안에 그런 것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좀 하나, 이 음란한 거, 이거에 대해 죄에 대한 특징은요, 무서운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처음이면 일에 대한 것으로 만족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음란이라는 것은 뭐냐면 더한 걸 요구하고 깊이 들어가는 특징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은 친구들을 상담을 하고 하는데, 제가 들은 상담 중에 너무 힘들었던 상담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그 친구가 이제 좀 이른 나이에 관계를 가졌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남자친구가 영상을 찍자고 요구를 했대요. 제가 너무 그걸 듣는데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친구가 신앙적인 상담을 요구해서 제가 했던 건데, 근데 막 이제 그러면 안 됐는데 자꾸 요구를 하더래요. 그럼 자기도 그 남자가 좋고 그 남자 그러면서 안 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계속 하더래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영상까지 찍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헤어졌어요. 근데 헤어졌는데 이 친구가 그걸 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 자꾸 이러면 내가 그 영상 푼다. 문제는 그 남자의 주변의 친구들이 이미 그 영상을 본 거예요. 이 여자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잘못된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그 남자가 처음부터 이랬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자꾸 이런 것에 빠져들고 이런 것에 집중하고 하다 보면요, 사람이 악하잖아요. 성이 악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은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우리 인간의 죄성이 이걸 잘못 이용하니까 이런 범죄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수없이 많은 성범죄들이 떠들썩했었고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조심하셔야 되고 준비하셔야 되고, 결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단 하나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들은 것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막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남자들은 이제 막 그런 게 힘드니까 예를 들면 이제 막 스킨십을 할 때 뽀뽀를 하거나 하면은 자꾸 자연스럽게 손이 간다. 여러분, 이거 솔직히 말하면 거짓말이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것이지 이런 것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연인 관계라 해서 그 사람이 만약에 정말 사랑한다면요,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상대를 원하는 것을 따라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지, 나의 만족과 나의 욕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는 건 진정한 사랑도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은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는요, 만날 필요도, 제 생각에는 그런 사람과 결혼한다고 하면 굉장히 안타까울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지켜주고 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요, 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좀 굉장히 저도 찾아보고 연구하고 정리하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들을 정리된 걸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 간음에는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배우자 위의 성관계, 혼전관계, 그뿐만 아니라 근친상관, 동성애, 수간, 변태행위가 다 포함이 돼요. 여러분,
이 말씀들이요, 오늘날 우리가 세대가 악하다 그래서 오늘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악하다 보지만 아니에요.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이런 것들이 다 있었다니까요. 수간, 이런 동물과 관계 맺는 거, 동성애 다 구약 시대 때부터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를 저버리는 사람들에게는 레위기와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죄를 저버리면, 간음하는 죄를 저버리면 어떻게 하냐면 돌로 쳐서 죽이게 했어요. 이건 뭐냐면 길거리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에요. 왜냐하면 돌로 쳐 죽이는 건요, 그런 죄를 누가 저버린 걸 알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몰라도 저 사람이 죄를 졌다라는 게 확증되면 모르는 내가 돌로 쳐 죽여도 괜찮아요. 그 정도로 이 성에 대한 문제는 엄격했는데요. 함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음한 자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이 멸망에 이른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두 번째, 능욕과 수치를 당한다. 그리고 생명의 길에서 제외가 된다. 존귀와 영화를 잃게 된다. 재물을 잃어버리게 된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혼이 금지된 성경에서도요, 합법적인 이혼이 되는 게 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 성경 시대에도 만약에 이 사람이 간음을 하면 합법적인 이혼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 저주를 받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제가 이 고린도전서 말씀만 따왔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굉장히 무섭죠. 저런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 알지 못하냐고 되물으시면서 착각하지 말래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사실 이런 말씀들이 엄청 있는데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설교의 말씀들이 잘 전달이 안 되거나 많이 교육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어쩌면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합법화하며 여기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오늘날 이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설교를 했더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런 설교를 하니까 청년들이 이러더래요. 아, 우리 목사님 좀 꼰대다. 시대에 뒤떨어졌다. 지금은 커플들도 하는 건 당연한 거다. 대신 약속 안에서 하면 되는 거고 다른 사람하고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홉 번째, 유황 불못에 빠지게 됨. 그리고 열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죠. 거기에 철저하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졌는지 다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간음을 하지 않는 방법,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누가 있을까요? 요셉이죠. 요셉이 어떻습니까? 요셉이 정말 충실되게 일을 잘했어요. 그랬더니 이 요셉을 보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지위가 있는 사람의 아내가 요셉을 계속 꼬시죠. 근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매일같이 유혹했대요. 잠자리를 갖자고.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매일같이 유혹을 하는데 그 마을에 가장 그 힘이 있는 사람의 아내면 정말 아름답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매일같이 유혹을 했대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남자가. 이 소년 또 요셉이라는 사람이.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상황에 어떻게 해요? 결국에 계속 유혹을 해도 안 되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으면서 갖자고 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그 손을 뿌리치면서 도망을 가는데 옷이 찢겨지면서 옷이 벗겨지죠. 그러면서 도망을 갔어요. 이 말씀이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성이란 문제는 너가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이란 문제는 내가 이겨낼 수 있어라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망치는 것밖에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피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어떤 이제 우리 사실 지금 청춘 때 가장 혈기왕성한 시기에 두 사람이 이제 뭐 연애를 하고 사랑하면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겠죠. 저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저도 이제 제 아내를 이제 결혼도 했지만 연애 때 너무 사랑하고 좋으니까 더 같이 있고 싶어지고 더 많은 걸 함께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나 그걸 절제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이라는 건요. 나는 전도사고 사역자니까 난 괜찮아. 나랑 같이 자자. 나 너 손 안 건드릴 수 있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해도 이것조차 문제 있는 거예요. 나를 그 유혹의 수렁텅이에 넘겨. 제 아내가 저한테 유일하게 하는 가스라이팅 있다 했죠.
오빠 딱 한 번이야. 한 번이라도 잘못하면 바로 이혼해 버리는 거야. 그리고 난 오빠랑 이혼한 거 온통 내 소문내서 아무 데서도 사용 못하게 할 거야. 제 아내가 계속 저 가스라이팅 하거든요. 가스라이팅이 아니 사실이긴 하니까. 굉장히 제 아내가 저한테 그것만은 엄격해요. 다른 거 다 프리해요. 막 제가 뭘 하든 여보 나 이번에도 사역 가야 되는데 괜찮아? 하면 여보 사역이니까 다녀와. 굉장히 이렇게 해주는데 이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제 아내가 하는데 맞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서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종종종 해오셨던 말씀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목사님이신데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 설교자로 굉장히 유명하셨던 많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하신 많은 목사님들, 저도 그분들의 설교를 받고 은혜 받고 했던 그런 목사님들이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뭐에 많이 넘어졌냐면 성적인 거에 많이 넘어집니다. 왜냐? 이분들이요 강단에서 정말 설교를 멋있게 잘하시고 하니까 하고 또 청년들의 마음을 얼마나 잘 헤아려 줍니까? 청년들 막 상담하면 청년들이 막 다 울고 막 자기 비밀을 다 실토하게 되고 막 이 정도로 너무나도 이분들이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자매들이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제 남자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자 자매들이 목사님으로 처음을 의지를 하다가 어느 순간 이 여자 자매들에게도 이 목사님을 향해서 음욕적인 마음이 들어버렸나 봐요. 근데 여러분 아빠가 이러셨어요. 저한테 교육을 한 게 그런 경우가 있었대요. 아빠가 굉장히 충격 먹어서 저한테 교육을 했던 건데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와달라 해서 갔대요. 근데 이랬대요. 목사님 근데 이거는 정말 제 개인적인 신방이라 제 개인적이고 목사님하고만 상의를 해서 앞으로를 결정해야 되는 문제라 목사님만 와주시면 좋겠다. 사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신방을 가실 때 혼자 안 가시죠. 보통 권사님이랑 같이 장로님이랑 같이 가신다든가 이렇게 부부가 가시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셨는데 문이 딱 열렸는데 안 계시더래요. 어디 계세요? 하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 속옷만 입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한 상태에서 그 여성분이 실제로 관계를 갖지 않고 남자 나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걸 소문낸 거예요. 목사님이 나의 속옷 입은 모습을 봤고 나를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거기 교회에서 이제 떠나게 되시고 사역을 못 하셨다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제가 목사가 된다니까 그런 걸 교육을 하셨어요. 너 정말 조심해야 된다.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이제 저도 여러 목사님들의 이 성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니까 많은 교회에서 이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운전을 하는 차의 옆자리에는 어떤 여자 자매도 앉지 않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거는 그럴 수 있는데 좀 뭐 나나 내가 하는 거엔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제가 한 가지 두려운 게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자꾸 세워주시고 불러주세요. 광고했듯이 호주에 가서도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할 때 어쩌면 내가 비난한 그 사람들이 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부탁을 드리자면 만약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고는 제가 운전하는 차 안에 제 옆에는 여러분 자매님들을 안 앉아주시는 게 좋겠다. 서로를 위해서도. 그렇죠? 그래 주시고 어쩔 수 없는 자리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가능하면 뭐 둘이 타든가 할 때는 뒤에 앉아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그만큼 이 음란, 간음이라는 문제는요. 죄악은 굉장히 커요. 왜냐?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연인이 있어. 아니면 여러분이 결혼을 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과 영원히 살아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나는 너만 볼 거고 너는 나만 바라볼 거고 약속을 했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번 거짓말을 했어요. 그것까지 오케이 할 수 있어요. 어쩌면 이 사람이 나하고 약속한 걸 한번 깼어요. 그런 문제보다 간음을 해버렸어요. 이거 용서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아닌 거죠. 나는 너만 알고 이 알다가 야다라 그랬죠. 너도 나만 알기로 서로 약속을 했는데 이것이 깨져버렸어요. 이거는 신뢰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이 사람에 대한 평생의 약속이 다 깨져버리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만큼 이 간음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좀 심각하고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에스겔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잊어버렸고 나를 너 등 뒤로 밀쳐 놓아버렸으니 이제 너는 음란한 생활과 음행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연인 관계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음란한 관계 간음을 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너가 나를 등 뒤로 밀쳐버렸다. 그리고 넌 나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희한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간음이라는 문제는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간음에 대한 죄를 저버렸을 때는요, 하나님에게 자꾸 대입하세요. 희한하지 않아요?
너는 나를 잊어버렸다. 넌 나를 등 뒤로 밀쳐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 성 문제에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 엄격하고 무섭게 대하실까요? 그건 조금 있다가 보기로 하고, 그러면 만약에 저는 자세히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모르지만 여러분들 안에서 만약에 이 설교를 했는데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아니면 좀 마음에 힘듦이 있어요. 나는 어쩌면 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좀 이미 어떻게 보면 어긋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정죄감으로 살아가야 할까?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라고 해야 할까요? 그것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이 말씀 3절부터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4절, 예수께서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는 다시는. 여러분, 성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 그 범주 안에 있는 성, 결혼한 남자 여자 외에 허락되지 않은 모든 성은 다 죄입니다. 결혼 전에 관계를 가진 것도 그렇고, 음란물을 보는 것도 그렇고, 그런 자위 행위, 모든 것들은 다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성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이거예요. 결국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과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를 보면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없어. 정말 죄인이야. 난 악한 사람이야. 인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주일날 예배를 드림으로써 뭘 기념합니까?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주일날 부활을 하셨다라는 주님의 날을 지킨다라고 제가 안식일 때 설교 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새롭게 된다라는 거죠. 매일매일 우리가 새 하루, 새 날을 주셨다라는 고백이 뭐냐면, 우리도 자고 일어나면서 어쩌면 내가 자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이제 마감하시면 난 자는 순간에도 죽을 수 있지만 새 하루를 허락하셨다라는 거, 새 날, 즉 나를 또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는 뭐예요? 저주가 아니고 축복인 거죠. 하나님, 제가 이런저런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대신 기도만 하는 건 후회밖에 될 수 없는데 내가 돌이키면 그거는 회개가 되는 거잖아요. 더 이상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 죄와 싸워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음란의 죄를 이길 수 있냐? 어떻게 이런 중독의 문제에서 이길 수 있냐라고 한다면 가장 큰 건 뭐예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문제가 나의 더 이상 문제가 안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도 말씀을 드렸죠. 이건 어떤 목사님께 들은 말씀인데, 책임이 없는, 신앙인으로서 책임이 없는 행복은 쾌락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는 이런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책임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웃에 대한 말씀 중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말 대놓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세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숨기지 마시고 차라리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가 사실 너무 힘듭니다.
저희 연약함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끊임없이 이런 걸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면 우리의 모든 과거는 하나님께서 죄있다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이 죄를 끊임없이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너 지옥불에 떨어질 거다. 네가 자꾸 그 죄를 져버리면요, 차라리 그걸 제거해버리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 다른 죄보다 간음에 대한 죄를 이렇게 엄격하게 여기시고 말씀을 하시느냐?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느냐? 첫 번째로 이 간음이라는 죄는 우리가 너무나도 저버리기 쉬운 죄이기도 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일상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죄이기도 한 거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십계명 첫 계명 때 말씀을 나눴던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섬기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첫 계명의 제목을 관계라 그랬죠. 1계명 너는 나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의 핵심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 이 관계는 사랑의 관계인데, 사랑의 관계란 1대1이다 말씀을 드렸죠. 1대1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듯이 이 1대1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누구보다 잘 알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뭐예요? 부부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나는 다시 오실 신랑이고 이 땅에 남겨진 너희는 신부다. 신부는 신랑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늘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앞에서 끊임없이 간음죄를 저버린다는 건 무슨 의미냐? 이 계명을 어겨버리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 이걸 저버리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관계를, 이 사랑의 태도, 1대1인 태도로 저버리는 문제를 우리가 끊임없이 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가 날 정말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의 행실이 드러날 텐데, 이 행실이 하나님 앞에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정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을 만드시고 이 성에 대한 것들을 만드시면서 선물로 주시지만 이 안에서만 누려라. 에덴 동산도 똑같지 않습니까? 다 누려. 너 부부로서 다 누려. 결혼하면 너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어. 그러나 딱 한 가지 조심해. 선악과 따먹지 마. 딱 한 가지 조심해. 아내 외에, 너의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는 절대 허락 안 돼. 이걸 지킬 때 내가 하나님인 걸 알게 된 거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요, 이 간음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과 연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되는